그동안에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하는 예수님의 그 7가지 자기 선언을 한 주제씩 지금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여러분 나는 무엇이다 가장 먼저 된 선언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게 6장에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지난주에 양의 문이다 하는 그 본문과 바로 이어져 있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목자가 또 선한 목자인지, 그리고 그 선한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 배운 그 여러 그 찬송들 중에서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그 찬양, 그 아주 유년주일 학교 다닐 때 불렀던 그 찬양인데도 그 찬양이 늘 가슴에 있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이게 아주 하나의 어떤 그 관용구처럼 그렇게 자리 잡아 있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데는 지역적으로 목축보다는 농업이나 또 해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업에 좀 더 우리가 친숙하지요. 그렇지만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아니면 아랍 지역 이런 곳에 보면은 지금도 여러분 TV에 보면 그 아랍 지역들 그리고 팔레스타인에는 여전히 베두인들이 이렇게 목축하면서 유목민들이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농업이나 어업은 어떻습니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 어떤 노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돌본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소득을 얻는다면은 이게 목축은 움직이는 생명체들을 다루는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축들과 지속적인 어떤 관계들을 유지해야만 그것이 업으로 이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에 맞는 언어로 비유도 하시고 설명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상황의 언어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선한 목자라는 것을 우리가 상고하게 됩니다.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여기 말고 하이렉스파에 있을 때 여러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복도로 쫙 들어오면 복도 쪽 벽에 어떤 그림이 있었습니까? 큰 그 유리벽에다가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을 그렇게 출력을 해서 붙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범이랑 제가 예린이랑 늘 복도에 데리고 나가서 예수님을 목자라고 소개도 해주고 우리 양 한번 세어볼까 이러면서 예수님이 품고 있는 그 양 한 마리 또 2마리 이렇게 애들 한참 숫자 이제 조금 알려고 할 때 데리고 나가서 양들 숫자를 세던 그 생각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대뜸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 그런 표현을 하지요. 굉장히 목가적인 그런 분위기로 선한 목자라고 시작은 하셨는데 거기에 내가 양을 위해서 죽는다라는 그런 아주 파격적인 그런 선언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여러분 얼마나 목자가 양을 사랑하면 그 양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다고 하시는지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양들과의 사랑 이야기를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목자와 양, 그리고 또 생명을 주고 나누는 어떤 이러한 것을 보면, 첫 번째로 우리 선한 목자는 양과 서로를 알고 관계를 맺어서 계속해서 그 관계를 지속해 나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아시고 또 그분의 양들 또한 자기의 목자가 되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은 서로가 서로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관계의 가장 아주 첫 번째 가는 중요한 초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요. 여기에서 서로를 아는 것, 양이 알고 목자를 알고 목자가 또 양을 알고, 이것은 지속적이고도 또 체험적이고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냥 뭐 머리로 저 양은 내 양이야 뭐 이런 정도가 아닌 것이죠. 이거는 그 양과 비비고 양을 안고 때로는 막대기로 인도하고 때로는 위험해서 같이 동고동락도 하고 하는 그러한 굉장히 지속적이고도 체험적이고 전인격적인 그러한 관계가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은 자기의 양들을 너무너무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다. 15절을 한번 보면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에 보면은 그 양을 아는 그 관계의 깊이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서로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양을 안다고 해요. 참 놀라운 비유지요. 성부와 성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삼위가 서로가 서로를 안다는 것은 어떤 오류나 실수나 부족함이나 뭐 그런 게 전혀 있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건 완전한 퍼펙트한 그러한 알미거든요. 왜냐하면 일체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형식으로, 그러한 강도로, 그런 완전함으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양을 알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이거는 너무나 참 은혜이고 놀라운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속속들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그렇게 완벽하게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의 양의 특징이 무언가 하면은 목자가 양을 이렇게 부르면 곱시라 뭐 또 포동아 이렇게 부르면은 그 양은 분명하게 자기의 주인 되는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간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양들의 특징은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린 자들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부르면 부르는 대로 따라가고, 그렇게 앞에서 목자가 제시한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가는 거죠. 왜 일로 갑니까? 일로 가면 물이 있습니까? 일로 가면 뭐 먹을 풀이 있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목자가 길을 제시하고 또 맨 앞에 있는 양이 하나가 딱 나서면 그렇게 양들은 다 줄줄 따라가지요. 양들이 가는 모습들은 보니까 그 아주 넓은 평원에 있으면 뭐 자유롭게 이렇게 다니는데, 좁은 길이나 또 산간 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양들이 다닌 그 길들이 이렇게
그 아주 좁은 길이 있더라고요. 그걸 한 줄로 이렇게 쭉 따라가더라고요. 예. 그렇게 양은 자기 목자를 따라서 어떤 의문을 갖지 않고 거부함 없이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따르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서 들려오는 내 소리, 내 생각, 내 경험을 따라서 살고 계십니까? 주님 마음대로, 뜻대로 그렇게 걸어가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걷고 있습니까? 우리가 늘 그런 질문들을 해보아야 하겠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의 양이 아닌 자들은 예수님이 불러도 듣지 못하고 믿지를 않는다고 하지요. 예, 길을 제시를 해도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너희는 이런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되겠지요. 그들은 자칭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믿고 섬긴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특심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내 양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책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일까, 그런 계책을 꾸미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제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에 대해서 반박하고 믿지도 않는다, 이 말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 마음과 태도가 심히 적대적인 그런 것들을 일컬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와 삭군을 대비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예. 삭군은 이리가 오면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고 하네요. 사실 그 팔레스타인에서 양들을 치다 보면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상황들도 많이 닥친다고 합니다. 특히 광야나 이런 쪽에 보면은 짐승들이 이제 와서 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삭군들은 이리가 오면, 이리가 지금 양떼들을 보고 어느 놈을 잡을까 하고 딱 이렇게 오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이리를 쫓아낼 생각을 하지 않고, 양들이 죽든지 말든지 자기가 다칠까봐 그냥 도망간다고 하네요. 그거는 이 삭군들은 그렇습니다. 내 소유의 양의 주인 같으면 아마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막 막아서 지켜낼 텐데, 삭군은 삭슬 받고 양을 치는 그런 고용된 관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내가 이걸 해서 돈을 얼마나 받느냐에 제 최우선적인 관심이 있는 것이지, 이 양들이 뭐 잘 먹어야 된다, 뭐 아니면 이 양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된다, 이런 것이 최우선적인 관심이 아닌 것이지요.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삭군들은 양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한 수단으로 보일 뿐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위태로운 그러한 지경이 오면 뭐 도둑이 온다든지 이리가 오든지 그러면은 자기가 살자고 내 목숨 건져야 된다고 이들은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이 여러분들의 귀에 늘 들리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이
늘 마음속에서 든든히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런 주님을 따르는 양이 되십시다. 예수님의 양은 어떤 양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다 보면은 평이한 날만 늘 계속되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 앞에 닥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내가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저 방법이 좀 더 내게 당장은 유익할 것 같은데 하면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양이라면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본문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습니다. 선하다, 이것은 때로는 아름답다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고요. 좋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사랑하는 분이 선한 목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양들 지키다가 일이나 사나운 짐승 오거나 도둑이 와도 양을 버리지 않고 달아나지 않고 목숨 걸고 그렇게 싸워서 그 양들을 지켜낸다는 것이지요. 동시에 이 말씀의 뜻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그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신이 이 땅에 와서 인간을 위해서 죽기 위해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는 신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님 밖에는 그 누구도 할 수도 없고, 그런 신적인 존재는 우리 주님이 유일하신 분이지요. 대속물은 우리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속죄의 제물로 희생되는 양을 가리쳐서 대속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복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합니까? 속죄제를 지낸다 이러면은 양을 한 마리 데리고 오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양을 데리고 와서 내가 지은 죄를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양에게 이제 머리에 또 손도 대고, 그래서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다 해가지고,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직접 죽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 양에게 제 죄를 전가시켜서 이 양을 드리니까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의미가 대속물로서의 양이죠. 그런데 그 양이 나 대신 죽는, 내 죄를 덮어쓰고 죽는 그 양이 예수님이다. 여러분, 이런 어떤 엄청난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걸 그냥 예수님이 날 위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하시면서 실제로 구약의 그 제사 제도를 생각해 보면 어린 양 예수가 날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것이 아마 마음에 더 깊이 다가오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본문 15절 하반부에도 보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앞에도 보면 양들을 위하여,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 그것은 바로 자기 양들을 사랑하셔서 죽으신 것이지요. 아가서에 보면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강하고 큰 사랑으로 인해서 자기 양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 억지로 죽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보면은 생명을 버리는 것은 내가 그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목숨을, 내 생명을 이렇게 버리는 것은 그것은 내가 억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아가페적인 사랑, 당신 자신을 모두 다 내어주는 무조건적인, 조건이 없는 그러한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죽음을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선한 목자 라는 이 단어를 늘 생각할 때마다 목회자는 바로 목자처럼 양을 친다는 그러한 의미로 목회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목회자라고 예수님처럼 당신에게 주어진, 맡겨진 그 성도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을까요? 참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뭐 감히 주님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참 목회자라는 그 단어가 너무 참 나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단어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고백하고 그리고 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스스로 죽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지만 그것을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내가 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당신의 목숨을,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그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박혀서 그 십자가 위에서 절규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절규를 하시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그 절규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독생자가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그 절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돌리셨다, 혹은 귀를 막으셨다, 이런 그 하나님의 심정을 신학자들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내 자식이 죽는 것을, 그 소리를 듣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고통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는 어떤 고통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그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걸 그냥 그대로 끝까지 참아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는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목자가 누군지를 알고 그 목자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받는 양이라는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지요.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과 은혜를 받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마땅히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목자를 위해서 사는 것일까요? 그건 우리가 머리로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삶에서는 참 잘 실천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직접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일이지요. 신행일치,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사랑받는 양으로 살아가야 되는 올바른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교적인 열심, 행위적인 열심 다 중요하지만 내 삶 전체를 두고 볼 때에 내가 믿는 그 신앙과 하나님의 그 말씀과 내 삶이 일치하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그 잣대가 되는, 척도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빗대어 보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걸 잠시 우리가 놓치게 되면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적인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두렵게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경계해야만 할 것입니다. 인생이 길지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구말리같이 여겨질지 모르겠지요. 그러나 금방금방 50, 60, 70이 막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연세 드신 그 신앙의 선배들을 이렇게 뵙게 되면은 그 선배님들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후배들이 오히려 더 여러 가지로 열정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히려 연세 드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더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고 더 불같아지고, 그리고 당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 사역에 대한 열정이 더 불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참 많이 도전을 받고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연수가 40년, 50년 지나고 내가 나이가 70대고 이러면은 이제는 좀 편하게 해야지, 그렇게 지금은 생각이 되지요.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아가는 70대, 80대 이렇게 살아가시는 어르신들,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남아있는 짧은 시간 동안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 열정이 끓는 걸 보았습니다. 예. 지금 아마 우리 최영빈 목사님 이제 80도 지나셨는데 훨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나라를 향한 그 사랑, 그리고 당신의 그 사역에 대한 그 사랑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또 오래전에 세상 떠나신 분이시지만은 우리 장로님에게 그 경옥고 만드는 것을 다 이렇게 전수시켜 주신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연세 95인가 그때 돌아가셨는데 90이 넘어서도 이분은 어떻게 하면 교회에 내가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선교사들을 좀 더 많이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새로운 것들,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들을 개발할 수 있을까? 그래서 90이 넘어서도 그 인삼, 홍삼 이런 거 가지고 이게 화장품에 넣으면 너무 좋고 이걸 커피와 합하면 너무 좋고 끊임없이 아이디어들을 개발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 우리에게는 또 늘 도전이 되시는 우리 지도 목사님이 계시죠. 예, 그 열정은 연세와는 전혀 상관없이 청년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남들 사는 대로 그렇게 삶을 낭비할 시간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매 순간 그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선한 목자는 아버지가 주신 양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9절 한번 볼까요? 10장 29절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양들을 예수님께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양이면 누가 주신 겁니까? 성부 하나님이 주신 거지 않습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은혜이고 복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은 그 당시로서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에 지금은 들어있지 않지만 언젠가 주님의 또 다른 양들이 함께 우리에 들어오게 될 터인데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밖에 있는 주님의 양들이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선교의 진정한 의미와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들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의 대상에 속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구원에 속하는 자들은 주님의 양들인데 그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거지요. 목자를 떠나서 길을 잃고 헤매는 주님의 양들에게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교회들과 그리고 먼저 우리 안으로 들어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철책선 너머에 있는 그 북한 땅에도 잃어버린 주님의 양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 선교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번에도 신문을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지금 가장 심한 곳이 어딘가 하면 아프가니스탄이었고 2위가 북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탄압이 강한 곳인 그 아프간에도 그들 중에도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다니엘 레스도 선교사님이 그 멀리 타지키스탄까지 또 찾아가서 거기에서 그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섬기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전쟁의 위험이 있는 우크라이나에도 그리고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에도 인도네시아 또 브라질의 아마존, 인도와 케냐, 중국, 독일 모든 그 곳곳에 잃어버린 주님의 양들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그렇게 나가서 생명을 들여서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곳이 바로 땅끝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 목사님께서는 세월의 벽을 훌쩍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 온갖 잡신을 다 섬기는 그 일본 땅, 우리와 가장 지척에 있는 그 땅에 가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려고 준비하면서 그렇게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만 주신다면 그 길을 가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선한 목자를 따르는 그 예수님의 양들이 따라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우리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양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예. 요한복음 10장 2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양들을 치시는 동안에는 지극한 정성과 사랑으로 양들을 사랑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시죠. 영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우리가 연합되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게 단지 영원하다는 그러한 시간적인 의미만을 갖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영생은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영생이죠. 그래서 영생은 예수를 믿으면 그때 이미 영생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영원함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최고의 최상의 그러한 상태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영생을 얻은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도가 받은 그 영생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이나 사탄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38,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늘 차고 넘쳐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늘 자신에게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질문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지금 이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나의 복자가 되셨는가? 나는 진실로 예수님의 양인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늘 그 답을 요구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고 내가 예수님의 양이다 라는 데에 분명한 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양들에게는 허락해 주신 복이 있는데 우리 시편 23편 1, 2절과 6절에 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6절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복을 누리는,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